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두 소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또한 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는 본질적으로 너무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또한 육신적으로 혈육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육신의 가정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주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며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육신을 낳아주신 그 아버지와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너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버지는 너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도 소중하고 저 아버지도 우리에겐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얼마든지 말이 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라고요? 예,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아니지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휘어진 머리를 가진 노인들 그 앞에 일어서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 세신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모를 정말 아주 높은 아주 그 지위와 권위와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한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눈을 뜨고 깊이 보면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세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십계명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부모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그 위치를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전혀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그 지위를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부모, 이거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출생하게 하기 위하여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부모의 출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그 잉태와 출산의 모습이 부모와 하나님이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라면 자신의 전부를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 그것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자신을 희생시켜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희생과 그 사랑은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들고 잘못된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질할 때, 그때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실 때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 부모에게 고스란히 담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인간이고 한계가 있고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대상이죠. 부모는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할 효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에 마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삶이 있는 것처럼 네 부모에 대하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이 땅 위에 안 계신 분들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많은 부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며 아버지라, 그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한 그들을 섬기고 효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이유들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읽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 효도는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이유나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양심에 대고 물어봐도 부모 효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비추어 봐도 부모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에 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부모 효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옳은 것이요 물으면 다 지극히 옳고 당연히 해야 된. 문제는 뭔가 하면 1000사람 만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 양심에 대고 물어보고 세상 기준 성경을 뒤져면서 찾아 물어봐도 나를 낳으신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정상적이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것 같지만 다 물어보십시오.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정상적이고 마땅한, 그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 부모의 효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효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적어두었습니다. 해라. 이건 계명이다, 명령이다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안 하면 처벌이 따릅니다. 부모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마땅한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치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자식으로 그 부모에 효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끔찍스러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자식은 눈을 확 빼뿌리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좀 심했다 싶습니까? 율법에는 그런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고 구약시대 율법은 무섭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기 부모에 대하여 효를 강조하는 그 경전에 있어서 성경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친히 심판해 버리시는, 부모 불효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을 불효하는 것처럼 여기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다시 말하면 반드시 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부모의 효에 대하여 단지 안 하면 심판한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어떻게 하면 더 부모에 대하여 마땅히 효하게 할까 해서 나온 말이 축복해 주시겠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입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놈은 잡아다가 약 때리고 아주 징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자기 부모를 자기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일인데 그거 했다고 상주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 자기가 공경했는데 그 부모 자식한테 상을 주고 칭찬하고 네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마땅한 일이지 그게 상 받을 만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 효하는 자에게 장수와 잘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 자식에게 그 부모에게 효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매를 들어 채찍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약속하며 격려하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하여 효도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많은 명령 가운데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그 삶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부모에 효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여 살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한다, 부모 공경할 줄 안다, 부모 섬길 줄 안다는 이 모습이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되면 세상에 그 이상 큰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 되려고 하면 교회 가라, 예수 믿는 사람 부모 공경, 부모 안다, 부모 섬길 줄 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겁게 명령받은 이 사실들을 성도들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혹시 부족하고 좀 못하고 연약해도 자기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효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몸에 배어 있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야, 저 가정은 부모에 대해 저렇게 잘한다, 정말 효도하는 가정이네, 정말 귀한 자식이구나, 정말 소중한 가정이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모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효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무거운 뜻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땅 위에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 질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온갖 종류의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본 질서가 나를 낳아준 내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예할 줄 아는 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효도하고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밖에서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나는 내 부모도 말도 안 듣는데,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당신 말 들을 것 같소? 효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하여, 아니 연세 드신 어르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보이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처럼 그 부모에게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내 영으로 주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신경 안 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봉사와 그런 헌신은 나중 가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축복도 들음에서 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조건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없는 그 기도에는 응답도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들 그 기도는 오늘 성경에 가증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시간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교훈하시는가 세밀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말씀에도 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늙었고 무식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해서 나는 부모의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자기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듣는 태도는 하나님과 부모를 둘 때 너무나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는 사람이니까 대충 듣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그처럼 들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도 있는가 하면 많은 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저주를 받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의 그 능력은 그 맹인이 주께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하셨을 때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가서 그 물로 자기 눈을 씻는 순종이 있을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대 교사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부모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내게 필요함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삶 속에 서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현상과 일과 사건과 관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손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내 삶 속에 그렇게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효도 공경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간장, 사람 내장 속에 이 무겁게 있는 간장, 무겁다는 뜻입니다.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장. 부모를 공경한다는 공경이라는 말이 바로 그 무겁다. 그 말의 뜻이 내 몸 속에 있는 간장의 무게만큼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내 삶 속에 부모가 살아계심, 부모가 계심에 대한 인정,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를 모시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헛개비처럼 부모의 말을 들은 채도 순종하지도 그냥 옆 자기 어떤 방에 그냥 물건처럼, 그건 자신의 삶의 주장과 결정과 하는 일에 부모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부모는 그냥 늙으셨으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불효, 그런 막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로 섬기는 것처럼 부모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 돈이 많은 사람 많이 잘 섬길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섬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섬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돈으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땡전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능력과 지혜와 주셔서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지,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내 힘으로 벌었고 내가 땀 흘렸는데 이걸 왜 갖다 바쳐? 난 싫어.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 그건 당신들끼리 하시오. 나는 못 줘.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을 통하여 허락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섬길 때 말로만 고르반 깨닫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 들고 이제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아무리 연세 들어도 필요한 돈은 필요한 것인데 자녀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자식 키우기도 바쁜데 어르신에게 무슨 돈이 필요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또한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지고 가야 되는 게 사람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 가지고 주의 예배당을 짓고 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주신 거 적지만 주여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 물질이 모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부모에 대하여 노후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자식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뿐입니까? 아니면 돈도 따라갑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냅니다.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시간을 바칩니다. 이 믿음이 철저하게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동일하게 내 부모에 대하여도 그 시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서 내 부모에 대하여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상하게 보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봐야 될 것은 집에 가서 내 부모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반의 반이라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는 늙었고 병들어 아무 할 일 없으니까 아예 내 삶 속에 안중에도 없는 그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당신을 예배하러 났는지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 결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단지 인도만 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할 그 사람이 그날 안 나왔다고 느끼면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드는데, 그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려드려야 할 그 예배의 시간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섭섭하게 여길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와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편안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 앞에 감사하며 헌금도 드리고 하지요. 줄 헌금 드릴 때마다 주보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안 적어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많은 분이 있지만 그 적어놓은 감사 내용을 읽어보면 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 대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열정을 다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 사람 되라 양육하며 채찍을 들며 희생하며 다 부모의 모든 것을 들여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는 우리인데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자기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효도한다는 이 소문 하나만 잘 퍼져나가도 세상은 감동을 받고 네가 사람 되려면 교회 가라. 나도 교회 가야지. 교회 가니까 부모 공경 잘하더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며 때로 채찍을 쳐서라도 만들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효하지 않는 자식은 매를 드십시오. 때려서라도 그 자식으로 부모 효하도록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또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부모만큼 섭섭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늙었다고,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대화하다가도 내 말을 말 끝찮게 듣고 전혀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이야기하다 아내가 저를 무시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죠. 나를 도대체 뭘로 보나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어 어느 누군가가 자식에게 편지를 하나 썼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다니는 걸 제가 하나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여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네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탓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진해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경적 효가 정착하여 세상 모두가 바라볼 때 동부교회 성도들은 효도하는 사람들이다. 부모를 섬길 줄 안다. 정말 좋은 교회다. 그 교회 가보자. 이것이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축복의 가정과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너무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영광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안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어진 그 삶의 사명들을 자식에게 잘 전가하여 주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고 우리 주님 오라 부르실 그날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